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을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는 부인을 늘 옆자리에 태우고 다니는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선교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향한 한국교회 복음화 움직임을 기획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족과 추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신앙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목회자들은 역시 가정예배를 우선으로 꼽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하는 가정예배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가족들이 예배를 위해 직접 순서를 짜고 각자 역할을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독가정사역자들은 가정예배 때 다음 세대가 명절 가정예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성경으로 진행하거나 설교보다 가족끼리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순서를 맡고 또 기도도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이제 가정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 참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반드시 예배 때 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기에 설교를 하려고 하기보다 초대교회는 설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배 전후로 가족끼리 유머 콘테스트를 열거나 각자 찍은 사진으로 포토제닉상을 뽑아보는 것도 웃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역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기록이 남고 쌓여 매년 명절을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에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으려고 하면 기록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앨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든지 하면 명절의 추억이 아주 오랜 추억으로 또 소중한 관계 유산으로 추억의 유산으로 남겠죠.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추석은 공동체로서 즐거움을 누리는 명절이라며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치이지 않도록 성별과 관계없이 명절 가사일을 함께하는 평등문화의 확산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가정의 어른들은 가족에게 취업과 결혼 등에 대한 질문을 거두고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곧 추석이 청문회가 아닌 힐링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석이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개념과 닮아 있다며 평등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명절이 되길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교회나 복지단체를 통해 탈북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공동체의 그런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이 추석이 가족 안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지역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제의 장이 되고 특별히 희년의 의미를 또 정신을 담아내는 민족의 명절로 굉장히 새롭게 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기독교인들은 제사 문제에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제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명절을 즐겁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는 문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끝까지 제사를 거부하거나 절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문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샤머니즘적 요소 때문입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절을 하는 행위는 효의식보다 죽은 자를 섬기고 복을 비는 종교적 행위라는 겁니다. 또 제사는 조상의 혼령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담고 있어
죽은 자와 산 자가 교통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과 대치됩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과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 단호한 태도가 독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 대신 기도를 드리겠다는 용기 있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제사를 이유로 가족 모임을 피하거나 온 가족이 참여하는 제사 준비에 소홀히 한다면 복음 전파의 기회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비난받는 요소들은 제외하면 좋겠고, 참여해서 공동체성과 또 그들의 기대지평의 사회적 안전망을 추구하는 초월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제사 절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추모 예식설을 활용해 추도 예배를 시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조상에 대한 감사와 부모에 대한 공경, 추억을 나누는 등의 순서를 가지면 좋습니다. 추모하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분명히 그들이 함께 공동체성과 고인에 대한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 연휴가 주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교회는 제사 여부를 신앙의 성패로 단정짓는 극단적인 태도보다 가족 복음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성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이 무색해져가는 요즘, 기독교인들의 지혜로운 대처가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미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그런데 안산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아닌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안산 거리에서 이 택시를 만나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담은 택시를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도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경기도 안산에는 옆자리에 누군가를 태우고 다니며 바라만 봐도 행복해하는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택시 보조석에 앉아있는 손님의 모습이 좀 낯섭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행동도 어린아이 같고 기사와 대화하는 모습도 손님이라 하기엔 좀 어색해 보입니다. 손녀딸 이름을 부르면 안 되지. 이름이 뭔가 얘기해야지. 응? 그럼 사위는 이름이 뭐야? 사위 이름. 응? 사위 이름도 몰라? 그럼 내 이름도 모르네? 내가 홍섭 있잖아. 아, 내 이름은 알아? 와, 그럼 딸 이름은 뭐야? 택시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은 다름 아닌 택시기사 맹성섭 씨의 아내 문술래 권사입니다. 교회 안수집사이기도 한 맹기사는 치매에 걸린 64세의 아내를 집에 홀로 두고 다닐 수 없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늘 택시 옆자리에 태우고 운행을 합니다. 때로는 손님이 거부감에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승객의 양해를 구할 수 없어 사연이 적힌 안내문을 보조석 뒤에 붙이고 운행하는 맹성섭 기사. 집안일로 도맡아 하며 택시기사를 하는 맹기사는 가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힘을 내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죠. 제 집사람을 같이 다니게 된 것은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맹기사의 정성과 사랑, 기도 덕분인지 문건사의 치매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는 의사의 말에 기뻐하는 맹성섭 기사. 맹기사는 아내의 모습이 좀 변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마누라. 앞으로도 택시 옆자리는 언제나 아내의 자리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건사를 보살피며 태우고 다니겠다는 맹성섭 기사. 오늘도 맹기사의 택시는 사랑하는 아내 문건사를 옆에 태우고 힘차게
안상거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빈입니다. 볼리비아 대선 후보에 한국인이 출마했습니다. 이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소식은 서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서슴없이 찬양을 부르는 정치현 박사. 한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의사이자 목사인 정치현 박사가 볼리비아 기독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본래 하이메 파스자모라 전 대통령이 기독교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지난달 30일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2세 때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1982년 볼리비아로 건너간 후 귀화한 정치현 박사는 하비에루 국립대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이자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종합병원과 보건소 건축, 기독교 종합대학교 설립 등 지속적으로 헌신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선교사 자녀로 37년의 이민 생활을 볼리비아에서 해가면서 이곳에서 봉사와 사랑하는 정신으로 일을 하다가 삼기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여러분들의 지원과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연임에 도전하는 원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과 대결을 펼치게 될 정치현 후보는 동성애, 토착종교, 공산주의 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협동, 근면, 자립의 정신과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볼리비아의 국민들과 함께 하나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와 또한 지하 자원과 볼리비아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일을 했을 때 정말 이번에 역사적인 한국을 빛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훌륭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최초로 한인 대통령 후보가 오른 이번 볼리비아 대선은 오늘 10월 20일에 치러집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오늘 CTS 뉴스는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선교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은 주변에 라오스나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타 종교권과 인접해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이 선교 대상 국가로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억에 가까운 인구,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기다란 나라 베트남. 베트남은 최근 경제 성장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과거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 이후 모든 교회는 폐쇄되거나 국유화됐습니다. 당시 크리스천 가운데 상당수가 순교당하거나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종교법 35조와 51조에 의해 선교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 베트남은 2002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이후 종교도 일정 부분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예배나 전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 혹은 토속 종교를 믿는 나라. 그럼에도 베트남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최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산권 선교에 대한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베트남 선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선교는 지금 남북이 분단된 우리 조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볼 때도 추수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게이트웨이 3 선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선택하고 집중한다고 여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 그동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됐던 국가들과의 선교적 접근이 유리하다는 점도 베트남이 선교 대상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인근 국가들의 선교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선교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베트남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인도를 비롯해 이슬람권 등 타 종교권 선교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더디지만 열리고 있는 베트남의 종교 정책과 현지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성장도 한국교회의 선교 의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황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비라카미 선교를 주목하는 이유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이 선교 전략이 발전되면 앞으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남미까지도 중대한 선교 전략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 복음화를 위한 거점으로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이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많은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베트남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베트남 선교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한국교회 베트남 선교가 본격화된 것은 약 30년 전입니다. 종교활동을 제한한 베트남 종교법 제35조와 51조로 인해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의 선교활동은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베트남을 향한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냉전이 되면서 이 공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산권 지역도 새로운 선교 지역이다. 미 전도 종족처럼 또는 1040 윈도우처럼 그 지역도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인식을 개선하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로서 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한국교회 선교 방법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략은 간접 선교 전략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직접 선교하는 것이 제한된 만큼 한국교회는 현지인 교회가 베트남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회가 현지인에 의해 부흥할 수 있도록 신학교 설립을 통해 현지인 목회자를 육성하는 것도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전문인들의 사역도 베트남 복음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지 기업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에 전해지는 비즈니스 선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상황 속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병원과 교육기관, 타가시설 등을 설립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는 사역도 베트남 복음화 사역에 적지 않은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태권도 등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기독교를 알리는 것과 국내외 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베트남 국민들을 선교사로 현지에 역파송하는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 등은 베트남 교회가 지난 10년 새 5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교회가 없던 나라에 300개 교회에 그 다음에 약 26만 명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언체같이 병들어 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된 그런 열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한국으로 나가서 디아스포라 베트남 근로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씨앗이 돼서 미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북쪽에 그들이 다시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성과가 지금 복음의 전성기가 되고 있습니다. 1975년 공산화된 이후 다시 움트고 있는 베트남의 복음화 움직임.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하면서 교회는 창고나 공장이 되거나 폐쇄됐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죽거나 모진 노역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이런 베트남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와 견제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현지 교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베트남 남둥성 바오록 시내에 위치한 한 교회입니다. 초록색 고딩 양식의 바오록 두리정 교회. 건물 안에서는 베트남 청년들의 수련회가 한창입니다. 소그룹별 모임을 갖고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공유합니다. 이곳은 베트남 현지인 복음화를 위해 국제 사랑의 재단과 부산 비라카미 선교회에서 2008년 12월 헌당하고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베트남 롱칸에 위치한 현지인 교회입니다. 롱칸 동우교회는 국제 사랑의 재단과 2008년 11월 부산 범청교회의 한 장로의 헌신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매주일 700명에 가까운 현지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는 베트남 현지에 지교회도 설립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는 국내 선교사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베트남 비라카미 신학교의 첫 졸업생인 현지인입니다.
nan đề cầu nguyện mà tôi thấy rất cần là cần cầu nguyện cho mỗi con cái Chúa thực sự kinh nghiệm được Chúa cho cuộc đời của mình. Và khi Chúa yêu họ, họ biết Chúa yêu họ, họ dấn thân để nỗ lực truyền giảng tin lành cho đồng bào chưa biết Chúa. Đó là cái chủ đề của Tổng Liên hội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đưa ra. 다음은 새 예배당을 준비 중인 리에냐 해성교회입니다. 베트남 리에냐에 위치하고 베트남 소수민족이 성도의 대부분인 이 교회는 매주일 400여 명의 베트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어나는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예배당 옆에 신축교회를 공사 중이며 1954년 처음 설립된 이 교회 역시 국내 선교단체와 교회의 도움으로 새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Một cương vị hầu việc Chúa tại Hội Thánh Việt Nam thì chúng tôi rất vui vì muốn được cái sự Hội Thánh của Chúa được sự phát triển và qua nhiều mặt về tâm linh cũng như việc xây dựng nhà thờ của Chúa, và cũng có một cư mong rằng có nhiều nhà thờ cũng chưa được xây dựng, họ thờ phượng cũng rất là sự khó khăn về vấn đề vật chất. 1975년 공사나 이후 베트남 교회들은 폐쇄됐지만 680여 개의 현지인 교회 가운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새로 건축된 이러한 교회는 베트남 전역에 3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베트남 현지인 교회들. 복음의 불모지인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베트남에서 현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베트남에서 차별받는 소수 부족들을 위한 사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앙으로 세운 베트남 현지의 한인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남동성 고산지대. 주민의 대부분이 베트남 소수 부족인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의료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들입니다. 커피 농장이 대부분인 이곳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1만 평 규모의 기능성 의류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남둥성에 거주하는 베트남 현지인 850여 명이 생산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 중입니다. 매달 3억 원 이상의 인건비 지급은 이곳 바올룩 지역 경제 발전에 큰 do움이 되고 있습니다. Tổng giám đốc Châu là một người tin theo đạo của Chúa Giêsu. Ông là một người rất là tốt và tạo điều kiện cho công nhân làm việc một môi trường thật là tốt và có một công việc ổn định để có một nền kinh tế cho công nhân mình có thể xoay sở trong cuộc sống. Em thấy rằng em làm việc ở đây là tạo điều kiện cho người nông dân. Tụi em là một nông dân thiểu số, có được công ăn việc làm rất là tốt và có thêm thu nhập cho kinh tế gia đình. 반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중국과 한국, 베트남 호치민을 거쳐 베트남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는 남둥성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기업 이윤을 통해 소수 부족으로 차별받고 있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이와 함께 조시선 대표가 말하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트남에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 모습을 통해서 이곳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대표는 매주 토요일 회사 한편에 마련된 강당을 베트남을 방문하는 신앙인들의 예배처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물론 지역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곳 바올룩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 베트남 종교성의 감시로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자신의 사무실에 작은 십자가 하나를 걸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시선 대표. 조 대표의 비전은 더 많은 기업 이윤을 통해 베트남의 차별받는 소수 부족들이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통해 바올룩 땅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하여서 이 바올룩 땅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남동성 그리고 베트남이 변화되는 귀중한
하나의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열정을 가진 평신도 전문인들의 사역, 베트남 복음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선입니다. 선교 현장 베트남을 가다. 이 베트남이 공산권 선교와 타종교권 선교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베트남의 사회와 경제 속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2000년대 들어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베트남. 하지만 공산권 국가로 선교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지만 지난 10년 사이 베트남의 기독교는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교회 성장의 기대와 함께 계속되는 급격한 경제 발전은 머지않아 베트남 교회 부흥의 한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는 나라. 이러한 베트남 선교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 건축과 함께 병원과 교육 선교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베트남의 의료와 교육에 대한 선교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베트남 현지 복음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지역에 가장 시급한 이 시급성이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교육 그리고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선교 정책을 통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그 선교에 관한 것들을 이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현지인들이 그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학교, 그러한 병원들이 설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이 종교적으로 폐쇄된 국가인 만큼 목회자 중심의 선교 방식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전문인들을 통한 현지 선교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것도 한국교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문인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현지인들의 삶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개별 선교보다는 팀 사역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회 전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목사 중심의 선교 방법만 가지고서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한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수업, 철학과 모든 영역에 걸친 전문가 전문인들이 여기에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해야지만 효과적인 팀 다이나믹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교사들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효과적인 전략 배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베트남 선교의 과제로 남아있으며 SNS와 온라인 선교 확대를 위한 전문인 양성과 동남아 선교사 네트워크 구축, 이단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도 베트남을 복음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는 공산권 국가 베트남. 베트남의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도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열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된 귀소 본능입니다.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나 꿀벌, 비둘기 같은 동물들은 이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 실존과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말년에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샤르트르는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추악하고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프랑스의 언론은 왜 그토록 위대한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이처럼 무기력했는가? 라는 질문에 한 지방의 작은 신문사의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장-폴 샤르트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기에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 자부하던 그였지만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마지막 말로가 비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는 영적 실향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도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가 있는가 하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석에는 마음이 고향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고향은 잠시 잠깐 머무르는 곳으로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사라지는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가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막상 거기서 살게 되면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니까 힘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의 메시지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여기가 내 집이 아님을, 내 고향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비록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여행에 반드시 끝이 있고 돌아갈 내 집,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언젠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 손에 크고 작은 선물들을 들고 고향을 찾듯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시고 그 본향에서 누릴 영광을 준비하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연장하자 이 같은 여론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대 수명이 82.7세에 달하는 데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높인 것도 이런 요구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뭐 이 같은 지적도 있습니다. 네. 교단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네, 10월 입법위회를 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최근 목사와 장로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입법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종합하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목회자와 장로 은퇴 연령을 72세로 2년 연장하자 이런 안건을 다뤘는데 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로 부결이 됐는데요. 예. 교단 내부에서는 재투표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장개위가 이 안건을 채택하면 입법위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예. 이 연장안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입교인 수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
목사의 담임 목사에 한해서 이것을 허락하자 뭐 이 같은 내용도 있고 예. 이런 내용을 담은 거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가 정년을 늘리는 뭐 그런 폐해를 막아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미국 감리교회의 정년이 72세인데 이것에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교단 말고 또 다른 교단의 상황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다른 교단들도 굉장히 발빠른 분위기인데요. 예. 이미 지난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를 열고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기존보다 5년 연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마찬가지로 75세 정년 연장을 했는데요. 예장 합동총회 올해 또다시 목사와 장로 심의 연한을 늘리자 이 같은 헌의안이 올라옵니다. 심의 연한을 늘려달라는 예장 합동회 헌의안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6개 노회가 정년 연장 헌의를 했고 본회의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를 하다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예장 합동 내부에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목회자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장 통합은 한 번도 이 정년 연장안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대들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데요. 한 총대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룬 일은 없지만 정년 연장안이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만큼 교단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청년들, 젊은 목회자들의 기회를 제한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재성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 내부에 이제 개혁그룹 목회자 그룹인데요. 새물결의 양재성 총무가 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 겪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 교단의 지나친 고령화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교회와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